말씀 함께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24절 25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사사기 7장 24절 25절 두 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해서 있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사자들을 보내어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렙과 셉을 사로잡아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이고 셉은 셉 포도주 틀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렙과 셉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드온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습니다. 함께 나눕니다. 구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또 우리 지난번에 바로 앞에 있었던 말씀을 빨리 또 회상해 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이 전쟁을 준비하면서 무기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들의 무기는 창이나 칼이나 활이나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나팔을 준비하게 하셨고 항아리를 준비하게 하셨고 항아리 안에 횃불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뭔가 말씀을 드렸던 그대로 나팔은 바로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사용했던 무기와 똑같은 나팔입니다. 나팔은 무기가 아니라 예배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여 나팔을 불게 했는데 그러나 지금 사사기에도 나팔을 준비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아스럽습니다. 나팔은 주의 음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복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무기는 바로 나팔입니다. 복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무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칼을 드는 그 칼은 바로 말씀의 칼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사람들, 주의 말씀이 오늘도 내 삶에 들려지면 역사가 나타난다. 그 말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준비한 것은 항아리였습니다. 항아리는 우리 육신의 몸, 우리 자신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 육신의 항아리, 우리를 육신의 항아리처럼 그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토기로 표현되어지죠. 우리는 우리의 육신을 주 앞에 깨뜨려야 할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회개하고 우리 삶에 있는 정욕과 우리 탐심을 십자가 앞에 다 못 박는 것, 바로 항아리를 깨뜨리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쓰신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 그들이 준비한 것은 바로 횃불입니다. 횃불은 성령을 의미하기도 하고 복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빛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시력 같은 어두운 세상 속에 13만 5천 명과 싸워야 할 그들의 무기는 바로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몰려오는 13만 5천 명의 그 미디안과 아말렉의 연합군의 사람들, 그들을 대항했던 기드온은 칼을 든 것이 아니라 횃불을 들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는 삶의 방식은 횃불을 드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는 것입니다. 복음을 비추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적용했던 가장 중요한 적용은 그래서 나는 어떤 무기를 들고 살아가는가 였습니다. 혹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무기에 집착하여서 육신의 무기에 묶여서 살아가진 않는가 돌아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이 말씀 나누었죠.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보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전쟁에서 묘한 기류를 발견하게 되었죠. 어떤 기류였습니까?
미디안과 아말렉 군사들의 준비는 철저했습니다. 군사력이 대단했습니다. 그들은 얼마나 더 많은 무기를 준비했는지, 얼마나 더 많은 군사들이었는지 계속해서 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드온은 강조된 것이 군사력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들고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이었고 빛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얼마나 순종하는 사람이었는지,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은 어떤 예배자가 있는지를 보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 앞에 하나님은 묘하게 그들은 전쟁을 위하여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편성해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시작.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이랬습니다. 뭐 했다고요?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그건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러 나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의 군사로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있느냐를 보고 싶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무엇일까? 나팔 부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예수로 충만한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드온과 같이 사용하신다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나팔 부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 얼마나 칼을 잘 다루는 사람이냐가 아니라 얼마나 말씀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얼마나 말씀을 내 마음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느냐를 제일 중요하게 여겼으면 좋겠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저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말씀 너무 짧은데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적용도 짧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문이 짧다고 설교의 내용이 짧을 거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물론 짧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근데 중요한 것은 본문이 짧다고 내용도 짧은 것은 아닙니다. 본문이 짧다고 우리에게 적용되는 적용의 메시지가 짧은 건 또 아닙니다. 이 말씀은 매우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 큰 교훈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펴볼까요? 다시 한번 24절 보니까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전쟁에서 패하였던 미디안과 아말렉 그들의 연합군이 자기의 나라로 도망가는 이야기입니다. 맞죠? 24절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그때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어서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서 그 인근 지역에 도망가고 있는 그들을 앞질러서, 그죠? 중간에 보니까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라고 하는 그 인근 지역, 그곳에 수로를 점령하게 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에브라임 산지에 있었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산지에 있는 사람들을,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내려오게 합니다. 그죠? 산에서 내려오게 합니다. 그럼 어디로 갔을까요? 골짜기 쪽으로 갔겠죠. 산이 많으니까 산 골짜기 쪽으로 왔을 겁니다.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이 산을 넘어갈까요? 골짜기로 갈까요? 골짜기로 가죠. 그러니까 골짜기 인근 지역에서 먼저 진을 치고 기다리게 한 겁니다. 기가 막힌 전술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은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들에게 먼저 사신을 보내가지고 에브라임에 있는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도망가는 길목에 지키게 해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라. 지금 그 작전을 짜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지나가는 그곳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점령하고 있었던 그들로 말미암아 미디안과 아말렉과 함께했던 연합군들이 다 몰살당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5절에 딱 넘어가니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그곳에서 미디안의 두 방백이었던 오렙과 세heb을 잡아가지고 죽였다, 목을 쳤다. 그런데 또 여기도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였고 세heb은 세heb 포도주털에서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목을 쳤다.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두 가지만 우리 적용을 해보십시다. 먼저 분명히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렇죠? 지금까지 우리가 분명히 보아서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되는 사람이 아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곳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 전략을 세우고 기술을 쌓고 필요한 능력을 만들어서 쌓아가는 삶을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그 위대한 능력,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전략,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전략이 있다면 뭘까? 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연합이구나, 하나가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잘 하나가 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처럼 우리도 연합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겠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똘똘 하나로 뭉칠 수 있는 노력을 다해 가야 되는 겁니다. 맞죠? 그죠? 여러분, 개개인의 능력이 얼마나 타고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가 되는 훈련을 하는 것, 남의 말을 잘 듣는 훈련을 하는 것, 남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고 수고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도 에브라임 산지에 거주하는 사람일런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또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다 해서 그들에게 무능력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어쩌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사람들은 전쟁에 별로 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었을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기도원을 통하여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을 모으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어떤 실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과 연합을 이루어서 일하도록 만들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연합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 협력하는 자세 아닐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모으라 할 때 잘 생각해 보면 기드온이 처음에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여러 지파의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면서 자, 모여서 전쟁하십시다 했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돌려보내라. 그러면 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도 두려워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역으로 이렇게 생각이 될 겁니다. 아니, 두려워 도망가라 할 때는 언제고 다시 모이라 그러냐고. 아니, 조금 전에만 해도, 며칠 전에만 해도 전쟁하라 그럴 때 내가 전쟁터로 모였었는데 이제 다시 이 모여가지고 전쟁을 준비하라고? 너희들끼리나 해라. 밥을 준비해야 된다고? 아니, 전에 도와준다 할 때는 뭐라 그러고 다시 또 모여서 밥을 준비하라고 그러고 너희들끼리나 해라. 청소한다고? 에이구, 전에 청소하려고 모일 때는 언제고 이제 다시 돌려 보내놓고는 다시 사람이 필요하니까 다시 와서 일하라고? 이런 그런 마음이 들면서 협력하기는커녕 화가 나고 속이 상해가지고 너희들끼리나 해라,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에브라임 산지를 두루 다니면서 이러기를 내려와라 라고 말할 때에 내려왔습니다. 다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협력하는 자세입니다. 한 명도 아쉬울 때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명이 아쉬운 것이 아니라 무서워 떠는 사람들 다 돌려보내라 그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신 부르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한 사람인지 잘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 있느냐, 일을 잘하느냐, 이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두려움이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분명히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들, 두려워서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두려워서 떠나갔던 그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이들에게 모여라 할 때 다시 모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능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힘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일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쓰신다는 말씀 아닐까요? 전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모이셔서 전도하면 되는 겁니다. 아니, 전도하자고 해가지고 갔더니 말이야, 나 같은 사람은 필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놓고는 다시 전도하자고 모이라고? 예, 다시 모이면 되는 겁니다.
교사로 내가 봉사하려고 했는데 나이가 좀 많다고 이제는 교사 그만하라고 한 지는 언제고 다시 교사하라고. 예, 그냥 교사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 에브라임의 사람들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들도요, 겉으로는 이렇게 다시 모였지만 속으로는 속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속상함이 있었지 않았을까요? 아니, 전쟁하자 그럴 때 모였을 때 좀 잘하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런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모으라 할 때에 두말하지 않고 그들이 산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다니며, 에브라임은 산지입니다. 여러분, 에브라임은요, 어떤 지도에 보면 이 요단강 주변에 살짝 붙어있는 지도를 그리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 역사학자들이 어떤 사람은 에브라임은 요단강을 끼고 있지 않는다, 그러니까는 그냥 에브라임은 산 지역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산에 익숙하고 산에서 살아오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내려오라고 할 때에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내려간 겁니다. 순종한 것이죠. 저는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말씀 앞에 즉각적인 반응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진짜 아름다운 협력이 이루어지고 진짜 아름다운 이런 하나됨의 모습이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요, 이렇게 재보고 저렇게 재보고 이렇게 따져보고 저렇게 따져보고 그렇게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전에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근데 왜 이번에는 이렇게 말합니까? 이런 분들은 꼭 있어요, 교회에. 장로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님도요, 어떤 일을 하다 보면 성도님에게, 성도님 이번에 이렇게 하십시다. 예, 그렇게 하지요. 근데 다음에 아니, 이건 저렇게 하십시다. 아니, 장로님 지난번에 저렇게 하자 그랬고 저렇게 했더니 이번에는 왜 이렇게 하자 그럽니까? 그런 사람이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장로님.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에브라임이 똑같은 위치에 있었던 겁니다, 지금. 그러나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그런 거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두말하지 아니하고 내려온 겁니다. 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려온 겁니다. 그들은 내려오는 것이 쉬운 말걸음이 아닙니다. 그냥 위에 있는 게 편합니다. 그러나 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두려워 떨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 그들을 통하여 일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할 때요, 여러분,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자 하는 기회의 길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의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다윗 주변에도 사람을 두십니다. 장수를 두시기도 하고 나단 같은 사람을 두시기도 하고요. 모세가요 200만 명 혹은 더 훨씬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을 해 나갈 때요, 이런 광야에서 자기의 소리를 낼 때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이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될 메신저, 그러니까 우리 이 민족을 이끌어 가야 될 사람이다. 하나님, 제가 못합니다. 하나님, 나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이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말 잘 못하는 모세, 우리는 모세 그러면 뭐 대단히 말도 잘하고 뭐 대단한 능력이 있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분명히 모세는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말 잘하는 아론을 붙여놓은 겁니다. 아론. 여러분,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면 모세 옆에는요, 때로는 탁월한 칼을 들고 나가 전쟁할 수 있는 요수아를 두셨습니다. 때로는요, 모세 주변에 아무도 가기 싫어한 저 산지를 향하여 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나이 많았던 갈렙을 두기도 하셨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주변에도 보십시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말 잘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말 잘 못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돈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헌금을 별로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 사람도 세우셔서 함께 일하자 말씀하시기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내가 너와 함께 일하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옆에 누군가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 옆에 있는 그 한 사람이 너무나도 귀하게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저 집사님을 주셨지, 저 권사님을 주셨지, 함께 일할 수 있는 용사들을 내 옆에 주셨지. 저는 이 말씀 묵상하는데요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하나님께서 풍산교회에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두셨구나 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주일학교 교육부를 맡고 계시고 부장을 맡고 계시는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 목장님 리더를 섬기고 계시는 여러분들,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한 명을 두셨다면 그 한 명을 통하여 하나님은 바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을 불러 내려오게 하셔서 함께 일할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은 골짜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골짜기를 막고 도망가는 이들을 도망갈 수 없도록 딱 막았습니다. 기가 막히죠. 하나님은 에브라임 사람들을 그곳에 두셨다는 겁니다. 이 전쟁을 위하여 어쩌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들, 어쩌면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사람들은 들판에서 살았던 민족의 사람들, 저 바닷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땅을 분배하는데 어떤 사람은 저 푸른 풀밭이 쫙 광활하게 펼쳐져 있는 광야를 주고, 어떤 사람은 저 해변을 주고, 어떤 사람은 저 산골짜기를 줘요. 산골짜기가 뭐 우리나라처럼 푸른 뭐 큰 나무가 있고 이런 곳이 아니라 광야 같은 산골짜기를 줘요. 여러분 광야와 같은 산골짜기를 받았던 사람들, 여러분 저 푸른 바다와 저 넓은 들판을 받았던 사람들에 비해서 억울할까요? 억울하지 않을까요? 억울하지요. 우리가 왜, 하나님 왜 우리가 이 산지에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왜 물 많은 이곳이 아니라 왜 이곳에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는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에브라임 산지를 두루 다니며 이르되 내려와서 미디안은 치는 일에 너희들이 앞장서 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과 입장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풍산교회를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세우셨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는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됩니까? 그래, 그 모양 그 꼴이 왜 어때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겠다 그러는데 너는 왜 그런 불평을 하고 살아가냐? 저는 이런 말씀으로 들리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가장 소중한 자리고 여러분 있는 그 자리가 가장 훌륭한 자리고 위대한 자리인 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언제나 그 자리,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 가장 아름다운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가장 복된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두신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서 길목을 붙잡고 더 이상 악한 어둠의 세력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그 자리를 여러분 능력의 자리로 세워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이 원망하지 않고 전쟁을 위하여 모이라 할 때 두말하지 않고 모였다라는 이 장면이 굉장히 감동이 되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목사님, 저는 그런 힘이 없어요. 목사님, 제 나이 알잖아요. 근데 왜 저한테 일하자 그래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곳에 두셨다 그 말입니다. 그곳에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모아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럽습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2024년도가 여러분에게 빛나는 은혜의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묵상할 것은 이 25절의 말씀을 통한 묵상입니다. 25절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25절 시작. 여러분 말씀을 읽었지만 좀 이해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이 나타나요. 여러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도 뭐 되지요. 그러나
조금 뭐 좀 이상하다라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뭐냐면 오렙과 스앱을 잡았죠. 맞습니다. 오렙과 스앱을 잡았는데 오렙은 오렙 바위에서 죽였다. 오렙을 오렙 바위에서 죽였대요. 이상하죠. 그냥 오렙을 죽였죠. 근데 오렙 바위에서 죽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 털에서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너무 궁금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오렙이라고 하는 바위가 있는데 그곳에서 오렙을 죽였고, 스앱이라고 하는 포도주 틀이 있는데 그곳에서 스앱을 죽였다? 그곳까지 끌고 가가지고 죽였나?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다 보았더니 대세입니다. 학자들의 대세는 아마도 이것은 죽이고 난 이후에 이곳에서 이들을 죽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름을 붙이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이름은 죽이기 전에 이름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죽이고 나서 그들을 이곳에서 죽였다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해석들이 있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도, 그죠? 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렙과 스앱이 무엇이냐입니다. 오렙은 까마귀입니다. 까마귀. 그 이름의 뜻이 까마귀입니다. 오렙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렙은 까마귀를 의미합니다. 스앱은 늑대를 의미합니다. 의미의 뜻입니다. 오렙과 스앱, 까마귀와 늑대라는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죠? 시체까지도 먹잇감으로 여기는 짐승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가장 잔혹한 놈들, 가장 모진 놈들, 가장 악한 놈들, 그래서 죄를 죄로 여기지도 않는 놈들, 악함을 악함으로 보지도 않는 놈들, 그들이 바로 오렙과 스앱이다. 근데 그곳에서 그들을 모두 죽여버렸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이 장면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메시지입니다. 어쩌면 오렙이라고 하는 이름과 스앱이라고 하는 이름, 까마귀라고 하는 이름과 스앱이라고 하는 이 늑대라고 하는 이름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상처의 사람들이었고 상처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저 바위보다도 더 단단하고, 그래서 오렙은 까마귀 바위인데 그 시체까지도 먹어버리는 저 까마귀 바위에서 저들을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들을 완전히 어떻게 상황들을 역전시켜 버리셨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스앱이라고 하는 이 스앱, 늑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포도주 틀에서 그들을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포도주 틀이었을까? 이해가 되지요? 기드온에게 있어서 포도주 틀은 어떤 곳이죠? 숨어있는 장소였습니다. 도망간 장소였습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장소였습니다. 나를 숨기고 싶었던 장소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에게 너는 큰 용사다. 아니요, 하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큰 용사가 아닙니다. 저는요 우리 집안 중에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숨어 있었던 곳 바로 포도주 틀, 그곳이 바로 기드온의 지금 있는 그 삶의 모습, 바로 그 현장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오렙과 스앱을 데려놓고 그곳에서 처형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교통사고라든지 큰 어떤 상처를 입으면 교통사고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어떤 후유증이 생긴다 그러죠. 그 후유증이 어떤 거라고 말하죠? 트라우마라고 그러죠.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방법이 뭐죠? 비슷한 상황을 재현해 가지고 그것을 이런 마음 안에 이겨낼 수 있는 담력을 주는 겁니다. 다시 그것을 보여주고
좀 작게나마 그것을 보여주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거죠.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을 때 그것을 교육해주면서 그것이 너의 잘못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이런 상황이고 이런 현실인데 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트라우마를 이겨내는 방법이죠. 자, 기도원은 하나님께서 바위에서 까마귀 바위에서 오렙을 처형하셨고 하나님은 이 스웹을 포도주 틀에서 처형시키셨습니다. 포도주 틀에서 처형할 필요가 없잖아요. 포도주 틀은 뭐 하는 곳이죠? 포도주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스웹을 처형한 것은 누구를 위함이었을까요? 기도원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원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셨죠. 하나님은 기도원이 다시 능력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너는 네가 스스로 나는 작은 자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사용할 것인데 왜 그런 두려움에 빠져 있느냐고. 그런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방법은 오렙과 스웹의 자리로 하나님 그들을 데리고 가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서 이를 승리를 이끌어 가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틀은 상처의 현장이었던 겁니다. 도망의 현장이었고요, 숨어 있었던 곳입니다. 그곳은 두려움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늑대와 같은 존재, 미디안의 연합군의 모습은 꼭 바로 늑대와 같고 까마귀와 같았던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두 대장의 목을 칩니다. 상처의 현장이 멸류관의 현장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거죠. 영광의 현장으로 바꾸십니다. 도망의 현장이 승리의 현장으로, 숨었던 현장이 두려움의 현장이 기쁨의 현장으로, 찬양의 장소로 완전히 하나님께서 바꾸는 것이죠. 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런 두려움 가운데, 염려나 근심 가운데 있는 모든 장소들을 바꾸셔서 그곳이 영광의 장소, 기쁨의 장소, 은혜의 장소로 바꾸어 놓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요,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임하는 모든 두려움의 장소, 염려, 근심, 걱정의 장소를 변화의 장소로 만들고 새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었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시작,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10절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에 한 나라였다는 것을 다시 우리 모두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어떤 나라보다도 무능력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백의 민족이니 어쩌니 그런 말을 하지만 알고 보면 우리나라는 훨씬 더 무능력하고, 여러분 외침이 있을 때마다 그 무능력을 그대로 보여주었던 민족이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입니다. 전쟁도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전쟁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 공격해 본 일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선한 민족이죠. 달리 말하면 그런 능력이 없는 민족이어서 느껴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공격해 왔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만큼 공격을 많이 당한 나라가 몇 개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난하고 무능력하고 그렇게 공격을 많이 받았던 나라에 100여 년 전에 한국에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나라가 기도하는 나라가 됩니다. 선교하는 나라가 됩니다. 전도하는 나라가 됩니다. 예배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주중에 가장 많이 예배를 드리는 나라, 이 나라 아닙니까? 성전을 세우고 여러분 자기의 재산까지도 아깝게 여기지 아니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모든 헌신을 다하는 민족, 이 한국에 있는 이 한국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나라를 얼마나 복된 민족으로, 위대한 민족으로 바꾸셨는지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희 부모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도요, 제가 섬겼던 모교회에 가장 헌신된 성도가 저희 부모님이었습니다. 그 모든 성도들 가운데요, 가장 열심히 있는 분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이었습니다. 한동안 우리 아버지 생각해 보면
교회 가장 핍박을 많이 했던 아버지였지만 예수 잘 믿기 시작하고 나서는 교회에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고 순종하고 섬겼던 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생각해보면 교회 건축할 때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벽돌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그렇게 교회를 세웠던 분이 저희 아버지였던 것을 생각하고, 교회 비품을 구할 때에 가장 앞장서서 그 어떤 것들도 다 헌신해가면서 교회를 세웠던 우리 부모님, 우리 아버님이었다는 걸 제가 생각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이분을 장로로 세워야 되겠다라고 여러 장로님들과 함께 저희 아버지 장로를 세우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 내가 장로가 되고 나면 교회 일하는데 방해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장로보다 내가 교회 집사로 열심히 섬기겠다. 그렇게 열심히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가문은 믿음의 가문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집이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로 인하여 큰 상처를 입었고 모든 것을 다 탕진했던 할아버지 아래에 있었던 분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세대도 지나기 전에 다시 회복했던 방법은 저희 아버지의, 여러분,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고 있는 여러분 헌신된 모습이었다는 것을 제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건 우리 민족에서도 볼 수 있고 저희의 가정을 통해서도 저는 보게 되는 아주 중요한 모습들입니다. 혹시나 여러분의 가문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혹시나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 있지 않습니까? 누가 보아도 우리 집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었었고 힘든 집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어서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워주셨고 우리 집안을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는 가정으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역전을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오랩과 소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낙심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고 좌절감에 빠지게 만들어가는, 그래서 죽어서 쓰고 냄새나는 시체와 같은 나까지도 쪼아가지고 나의 시신까지도 훼손하게 만들어버리는 저 까마귀와 같고 늑대와 같은, 그래서 나는 도망가는 것이 익숙하고 그래서 나는 숨는 일에 익숙했던 그런 사람들 혹시나 이곳에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이 이곳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이곳에서 여러분의 이름이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에 모욕감에 들게 만들었던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찬양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 내 삶의 오랩과 세습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의 대상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 나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역전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군요.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놀라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